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시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유대 근동의 역사나 지리를 안다면 이 바늘기가 뜻하는 바가 낙타를 타고 다니던 그 성문 중에 하나를 뜻한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그냥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작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받아들이거나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힘든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수요성 공부를 좀 참여하지 않을래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린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 부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설명하겠다라고.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평생 자유롭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꿈엔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동안 계속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애를 쓸까 교수님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하자 말자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바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가 대부분 빌 게이츠 정도가 되면 다 부자라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부자고 나머지는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부자의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 기준에서는 집 가진 사람이 부자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최근에 집을 사신 우리 교인분들이나 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당황하시겠죠. 목사님이 우리를 타겟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의도적으로
집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제가 정의를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는 걸 미리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요. 우리는 기준이 다들 달라요. 차 없는 사람은 차 있는 사람이 부자고, 몇 억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실제로 물질을 기준을 두고 얼마 이상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부자는요, 실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배우셨잖아요. 아니, 일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그 본문을 대하실 때마다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시진 않았습니까?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제자도인 양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청빈론이나 가난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종교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자라는 비유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를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끼고 그 비유를 해석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도 되고 복의 통로도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 솔로몬, 요셉,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뭐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부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에 대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또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주제 설교는 아닌데 굳이 오늘 이 시점에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설교가 결국 부자의 궁극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그 아들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죠? 혹시 이유를 아세요? 이게 단번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요, 47장 말미에 야곱이 두 손을 교차시켜서 아들들을, 손주들을 축복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게 같이 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자 문제를 해결하면요, 성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부디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말씀의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 비유가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이 지금 무슨 부탁을 하고 있죠? 문맥을 항상 살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비유가 왜 나오고 있는가? 부자 비유가 왜 나오고 있는가? 한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형이 불이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좀 공평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어떠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제껏 주님 앞에 나오는 배고픔의 문제, 병 고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요청이든 간에 다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산 분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요청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재판관이냐? 아마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었거나 이 부분만 읽었으면 정말 정 떨어질 내용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껏까지 주님이 어떤 요구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기도를, 간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그냥 거절하시면 됐지. 그 다음 말을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저희 자녀들이 뭔가 부탁이 올 때 정말 100에 99는 다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요청은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이 아이의 내리에 남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아주 매정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런 표현으로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성경 누가복음 밑에 지금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문자를 그대로 읽어봐도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탐심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 앞에 그동안 나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탐심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욕망으로 나온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본능, 욕구,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된다. 그죠? 과하면 죄가 된다. 이것 자체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탐심으로 규정할 때는 지금 이 요구가 무언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기자가 지금 본문을 어떤 식으로 기술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가지고 형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다 보니까 형더러 유산을 좀 정당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게 좀 부탁을 해달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은 이 저자가 뭘 기록해 두려고 하느냐면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사람과 같은 경우를 허다하게 겪을 때가 있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정당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청년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라는 걸 기록해 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간청을 주님이 거절하시면서 분명한 이유를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정확히 말하면 탐욕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걸 측면을 계속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 사람의 요구를 탐욕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요, 그 앞에 비유를 하게 된 사건의 배경을 알아야 그 비유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자 비유로 한번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부자 하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애초에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근데 본문은 앞서 유산을 분배해 달라는 사람도 그리고 지금 이 부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 무슨 말인가?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대가를 누리는 것을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죠. 12장 16절에 한번 보실래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규모가 상당한 밭을 가진 한 부자의 밭에 풍년을 맞아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 정상적으로 일해서 자신의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둔 겁니다. 지금 그걸 기자가 기록해 둔 겁니다. 풍년을 맞은 모든 사람들이 창고를 증축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밭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곡식을 팔고도 쌓아두어야 할 창고를 증축해야 할 만큼 큰 수확물을 얻은 거죠. 자, 비유를 사건의 배경과 다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러니까 유산의 분쟁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정당하게 유산을 나눌 수 있게 도와달라. 이 사람도 지극히 정당한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부자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도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도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맞잖아요. 이 부자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 사기를 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싹도 다 떼먹고 불의하게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그냥 딱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양심에 거리낌 없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아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한 사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지극히 떳떳한 사람을 비유의 예시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평생 그냥 보아오셨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이해가 쉽지는 않은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중심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롭게 사는 삶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주신 생명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가 추구하는 삶이 틀렸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꿈꾸고 있는 건 뭐죠? 비유에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풍성한 소출, 더 큰 창고, 수년 동안 걱정 없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김. 이 부자는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착각하고 살잖아요. 이 사람의 바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꾸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후 대책 잘 세워서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은퇴하고, 그래 조금 더 자유롭게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선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꿈을 꾸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게 나쁜 삶입니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실한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대하는 내일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번 돈 내가 누리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로소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유산 문제로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이 부자, 성경이 기술하는 건 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탐욕과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신 탐욕 사이에 구분점이 지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 비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되풀이되고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탐욕,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자기 심중에 생각하여 내 소출, 이것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내 심중에 생각하여 내 소출, 주어가 뭐죠? 내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 내 영혼에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라.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계신 탐심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탐심은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어들인 것들로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표현이라도 썼다면 이 사람은 절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중심으로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돕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할 수 없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다. 뭐 때문이죠? 부자. 같은 이유예요. 간단해요. 이름을 달리 한 것밖에요. 부자,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청년. 뭐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다 뭐로 충만했죠? 자기로 충만했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격 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든 이유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이 말씀에 걸려든다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제가 사실은 이미 설교를 한 부분들인데 그냥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선이 그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선을 한번 그냥 그어드리는 의미에서, 그러면 뭐가 자기중심적이고 뭐가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이 항상 가이드라인을 그어두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부자 청년의 예를 다시 가지고 오거든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아니요. 그러면 가족들 다 못 먹고 살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성경이 그어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11조예요. 그죠?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하나님은 구제로서 소득의 10분의 2조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주일날 올 때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정헌금을 드려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들이 소득의 10분의 2조가 됩니다. 각 개인적으로 구제를 행하여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헌금들이 정확히 그 목적대로 주어질 때
교회가 그것을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주 굉장히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우리 삶에 새겨지죠. 물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수요일날 1시간,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주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비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 회개하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간, 이 정도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시겠죠.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헌금 생활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렇게 또 따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에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했던 그 순간들,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해가고 말했던 그 순간들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아팠을지가 어느덧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오락해서 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시게 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일전에 한번 되게 격이 없는 한 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몇 마디 하시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옳은 것도 알겠고 맞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 말이 내게 고통이 되고 내게 큰 실족함이 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워야 똑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다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배워야 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셨으면 우린 다 죽는다고. 그게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부자인지 모르고 저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만을 뜻한다고 생각하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 얼마나 거리가 먼가.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모든 것이 말씀의 논리가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부자인 삶이라는 거죠. 부자의 문제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그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의 노후와 여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절약하고 저금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통칭해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자가 예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그가 그냥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그 다음 날이면 없어지는 것이 돈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인력으로는 어떤 것도 감당 못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도 맞이할 뻔했잖아요. 믿지 못할 게 재산이고 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가지자. 그죠? 더 가져야 편해질 줄 착각하고 사는 모습. 만족은 없지만 오늘 만나는 부자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어차피 그 소유는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 돈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지금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옛날에 이 본문을 또 다른 식으로 읽으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우리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신 물질, 주신 시간, 건강,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했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죠? 자기만을 집중하는 삶, 자기에게 갇힌 삶, 그죠?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홀한 삶, 이걸 자기중심적인 성향,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결국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 소유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 단절됨을 의미하는 거죠. 탐욕이 뭡니까? 단순하게 돈 욕심 많은 게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네, 물질에 있는 것이죠.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물질이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나머지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관계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관계 중심적이 아닌 소유 중심적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왜 한 번씩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까? 이게 정말 궁금할까? 저는 이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거든요. 옛날에는 다 부자를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도 하고 불의하게 마치 꼭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양 착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잖아요. 내가 부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고통이 되며 그 사람들과의 내 관계에 단절이 오고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던 나를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되었거든요. 관계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나대게 해주고 그것에서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상태, 그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은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 성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무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이 비유를 드셨다고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분배하게 해달라고, 바르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근거로 이 사람의 요구를 탐욕과 연결을 시킨 거죠? 정당한 요구잖아요. 자기 목 자기가 가지겠다는데. 답을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고 감정이 상해서 서로 고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분배인으로 세웠냐. 그러니까 이걸 법정 고소권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관 삼아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무슨 말입니까? 친형제가 돈 때문에 다투고 고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관계의 깨어짐의 대표고 상징이 되는 겁니다. 형제라는 그 소중한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돈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 자기중심적인 것. 이 형을 고소하면 얼마 돈을 좀 더 가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에게 참된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 살면서 돈 좀 더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가 그런 표현이죠. 관계는 끊어질 대로 다 끊어지고 다 깨질 게 뻔한데, 그죠? 고소해서 이긴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건 너무 허무한 삶이지 않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못 물러나요. 이게 문제죠. 저는 다행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없기 때문에 동생과 상속 문제를 두고 법정에 설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겠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그 돈 몇 푼 아니겠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더 크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관계는 완전하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생명은 관계에 있대요. 관계의 원만함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가 양을 물지 않는 그 표현이요, 샬롬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22절에 그 밑에 이제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곡간 짓고 쌓아두려고 하는 게 뭐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 새들이 씨도 안 뿌리는데 곡간에 쌓아두고 경영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아니, 물론 그래서 규모 있게 살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며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본능과 그 욕심,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과한 게 나쁜 거죠. 내 중심이 되어서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 나누고 베풀어야 할 시간과 물질, 그걸 다 빼먹은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추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이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나 독사는 어린이를 섬기고 사자도 양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서로를 높여주고,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이 없는, 자연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샬롬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청은 이런 거죠. 그 삶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운동이나 프로그램이나 구호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각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정도를 따라서 그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걸맞게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것 때문에 물질을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39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는데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지만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돈 버는 것조차도 소용없는 짓 같다고. 그러고 살아야 결국 죽으니까. 곧 마르고 말 풀 같은 인생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9장 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성공, 그 돈 벌어봐야 뭐 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자다가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덧없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세주의나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기에 내 인생의 희망은 주님 밖입니다. 주님,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소유가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살 수 있도록, 그것으로 시작해서 내 가족, 내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